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한다. 끝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끝이 왔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에게 끝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쏟고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재앙이다.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재앙이다. 이미 다가왔다. 끝이 왔다. 너희를 덮치려고 일어났다. 이미 다가왔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정해진 멸망이 너희에게 들닥쳤다. 그 시각이 왔고 그날이 다가왔다. 산에서 즐겁게 환호하지 못할 당황할 날이 가까이 왔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내 분노를, 나의 분을 너희에게 쏟아서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의 역겨운 일들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오히려 나는 너희의 모든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여 역겨운 일들이 바로 너희 한가운데서 벌어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주가 이렇게 치는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다. 보아라, 들이닥쳤다. 정해진 멸망이 시작되었다. 매질할 몽둥이가 꽃을 피우고 교만을 꺾을 채찍이 싹 터 나왔다.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징벌하는 몽둥이가 되었다. 이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백성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더 이상 남을 사람이 없고 그들의 재물이나 그들이 가진 것들 가운데서 눈에 띌 만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왔고 그날이 이르고야 말았다.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진노가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판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하여도 팔린 것을 되찾으려고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보여준 묵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굳게 부지할 수가 없다. 그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장비를 갖춘다 하여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내 진노가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거리에는 전쟁이 있고 집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들녘에 있는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더러는 살아남아서 계곡에서 놀란 비둘기처럼 산으로 피하겠지만 저지른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손에 맥이 풀리고 무릎을 떨 것이다. 굵은 베옷을 입고 두려워서 온몸을 떨 것이다. 모든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할 것이요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은을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며 금을 오물 보듯 할 것이다.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였을 뿐이다. 그들이 자랑하던 아름다운 보석으로 역겹고도 보기 싫은 우상들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보석을 오물이 되게 하겠다. 또 내가 그 보석을 외국 사람에게 넘겨주어 약탈하게 하고 세상의 악인들에게 넘겨주어 약탈하고 더럽히게 하겠다. 내가 간섭하지 않을 것이니 외국 사람들이 나의 은밀한 성소를 더럽히고 도둑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약탈할 것이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에 사륙이 가득 차 있고 도성에는 폭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집들을 차지하게 하겠다. 강한 사람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의 성소들이 모두 더럽혀지게 하겠다. 파멸이 이미 이르렀다. 그들이 평안을 찾지만 전혀 없을 것이다. 재앙에 재앙이 겹치고 불길한 기별이 꼬리를 물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언자에게 묵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며 제장에게는 가르쳐줄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게서는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왕은 통곡하고 지도자들은 절망에 빠지고 이 땅의 백성은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미생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그 드라마 미생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미생이 아니고 미생지신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에 나오는 주인공인 미생을 뜻합니다. 자, 중국에 이제 춘추 시대 때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여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여자는 오지 않았고 그날 큰 비가 와서 이제 강물이 불어서 이 강 밑에서 다리 밑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던 미생이 결국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다는 고사입니다. 자, 미생지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미생의 그 마음, 우직함을 높이는 이 고사성어이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비가 오고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냥 오늘은 안 오는가 보다 하고 돌아가야 할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의 융통성 없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고사성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미생지신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그 신문 만화가 재밌었는데 뭐 엄마가 화장실 너 꼼짝말고 기다려라고 해가지고 계속 꼼짝하지 않고 이제 화장실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을 잘 듣는 것은 좋지만 융통성이 있어야지라고 그렇게 하는 만화 3컷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약속 시간도 넘어갔고 또 약속을 지킬 것 같은 기미도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 털고 일어서야지. 자,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특히나 성공을 거두면 그래 맞아, 안 되는 건 빨리 손 털고 일어서야 돼, 그렇게 말들을 할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우직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썩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한 정치인의 이야기가 그때는 되게 저한테 인상 깊었습니다. 자, 뭐 약속 안 지킨 미생의 A는 진정성 없지만 미생은 진정성이 있다. 미생의 죽음은 후대에 귀감이다. 자, 이때 뭐 이분의 정확한 워딩이 뭐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약속을 끝까지 지킨 미생을 비웃을까? 오히려 그 시간 적어도 어떤 통보라도 보낼 수 있었는데 그것도 보내지 않은 그 약속한 그 여인을 조롱하지 않고 말이죠. 이게 시대의 풍토고 세상살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조롱하는 데 익숙합니다. 안 되면 손 털고 일어나야지 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 묵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묵시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끝이 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이 오기 전까지, 마지막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싹 다 무시했습니다. 마지막이 이르기 전까지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들을 모두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이 와서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때 가서 후회를 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실 주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임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에 임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쩌면 이 마지막을 대하는 태도, 여기서 신앙인의 기치가 드러나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이 오지 않았지만 마지막이 올 때까지 견디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오지 않았는데 야 이거는 아니야, 여기까지 안 됐으면 이거는 손 털고 일어나야 돼라고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본문 4절과 9절 그리고 27절 하반절인데 이 4절과 9절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7절 하반절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인 줄.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 마지막에 가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돌아갑니다. 왜냐? 안 보이잖아요. 이 미생처럼 어쩌면 비도 오고 강물은 불어나고 약속한 사람은 오지 않고 그러면 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닌가 보다.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튈 거 아니에요. 자, 미생처럼 어찌 보면 그러거나 말거나 약속한 때를 기다리며 우직한 그 우직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물론 미생을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사람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겉면으로 봤을 때는 미생과 똑같은 과업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채로 우리는 망하고 말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 동지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과 14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결국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미생처럼 끝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각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과정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곳으로 와서 이사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도 그리고 제 자신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런데 기운 빠지는 일이 생기고 마음 꺾이는 일이 생기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 끝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왔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가. 끝이 오기도 전에 손 털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끝이구나. 거기서 일어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뜻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각자의 소명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19편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람들은 미생을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조롱을 받고 있을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마지막이 어디 있어? 너 그렇게 교회에다가 돈과 시간 갖다 바쳐서 뭐 할 거야?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 돌봐줄 것 같아? 그 시간에 차라리 딴 일을 해. 그런 식의 조롱을 우리는 사실은 실제로 듣고 있진 않아도 사람들의 그런 조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단순히 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믿음 생활만큼 손해인 게 없습니다. 뭐 다로 합니까? 그 돈 모아서 딴 거 하시지. 자, 그런데 우리는 우직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끝이 왔을 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신 약속이어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을 들을 때까지. 그 약속을 들을 때까지 말씀을 읽으시고 그 약속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기다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 혼자 상상 속에서 기다림에 만들어 놓고 나 혼자 상상 속에서 이거일 거야 라고 한 다음에 기다리면 그건 멍청한 행동이죠. 그건 미생의 약속도 뭐도 아니고 자아도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자아도취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주실 거야 주님 기다립니다 혼자 그거 하는 쇼고 그런 거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을 받으시라고. 그건 달라요 여러분. 들어보고 받은 사람들은 알지만 자아도취로 만들어낸 그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그 다른 거를 받고 기다려보세요. 끝이 가면 알 수 있겠지. 그 약속의 뒷면이든 그 약속의 겉면 그대로 이루어지든 끝이 가면 알 수 있겠지. 그 마지막이 올 때까지 내가 약속받고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그리하여 그 여인을 만나지 못한 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끝까지 약속을 기다리며 우직하게 버티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너 손 털고 나와야 돼. 너 그만둬야 돼. 이 정도까지 됐으면 너 할 만큼 했어. 에휴 이제 끝이지 뭐. 그런저런 조롱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힘겨워지고 그냥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약속을 믿겠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끝이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의 겉면 그대로 성취되든 혹은 그 약속의 말들 뒷변에 있었던, 그때는 알지 못했으나 마침내 알게 될 그 말씀의 때를 기다리든 주님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에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3월의 첫날입니다. 지금 바깥에는 차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로 인해서 또 일교차로 인해 성도들의 건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온갖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주신 소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힘, 마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분명한 신호를 달라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나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